암 전문 의자, 자신도 말기 암 환자였던 강남 세브란스 암센터의 이희대 소장은 암 환자들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면 두려움이 골수를 녹이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암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절망과 두려움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암 환자들에게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희망을 붙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면역력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절대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는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생존율이 낮아진다는 유명한 실험도 있습니다. 햇볕이 전혀 들지 않는 어두운 곳에 가둔 쥐는 3분을 견디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작은 구멍을 뚫고 한 줄기 빛을 비춰주었더니 36시간이 넘도록 쥐가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갇힌 쥐가 죽은 원인은 빛의 부족도, 체력의 소진도 아니었습니다. 쥐는 스스로 만든 절망과 두려움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질병과 고난, 대적으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때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려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절망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다가 왜 실망하여 돌아갑니까?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환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시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왜 일어나지 못합니까? 이유는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언제 걸어갔습니까? 오라고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그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귀에 바람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의 눈에 이제는 예수가 보이지 않냐고 파도가 보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 사도는 바다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주님은 물에 빠져 죽어가던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줍니다. 그리고 함께 바다 위를 걸어서 배 위에 올라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까?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다면, 낙심 중에 빠져 있다면 지금 우리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고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하는 염려, 근심의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라. 그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바라봐야 될 그 예수, 내가 믿어야 되지 그 예수. 그 주님은 오늘 보면 2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믿음의 주라고 말합니다. 여기 주라고 하는 말은 창시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믿음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믿음을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 때마다 사람을 찾아가면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믿음이 부족할 때마다 믿음을 창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 의지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을 보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신들의 부족함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마가복음 9장 24절을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자신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바로 주님 앞에 믿음을 더해달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해버립니다. 나는 그렇게 살 만한 믿음이 없어요. 나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못해요.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대로 살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다면 바로 제자들처럼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처럼 주님 앞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이 부족할 때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믿음을 창조하시고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실망 안 합니다. 낙심 안 합니다. 저는 믿음이 없었어요.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못해요. 그런 말을 왜 합니까? 주님을 안 바라봐서 그럽니다. 모든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주님은 2절에 보면 온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완성자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능력이 부족해서 완성품을 못 만듭니다. 완성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도 사용하다 보면 자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완성케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는 흠이 없습니다. 티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언제나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에서 말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셨다.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보면 군대 귀신 들려 미쳐 사람 구실하지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그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한 번 제사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해마다 매일마다 제사를 드려도 온전한 제사를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한 번 제사로 온전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왜? 온전케 했기 때문에. 아론의 후손들은 매일 드리고 매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게 되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뭘 참았다? 십자가를 참았다.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예수님도 처음에는 십자가 올 때에 제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괴롭다. 내 마음이 심히 괴롭다. 나와 함께 기도 좀 하러 가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찾아간 겁니다. 십자가만을 생각할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던 주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는 것. 뭡니까? 십자가. 주님도 두려웠다는 것.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만을 바라볼 때 주님도 싫었습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십자가 자기서 걷어갔으면 하나님이 십자가를 짓지 않도록 해줬으면 그것이 솔직한 인간 예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바꿔졌습니다. 그 십자가가 기쁨으로 바꿔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똑같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왜 예수님으로 하여금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온 걸까요? 생각이 바꿔집니다. 십자가만을 생각할 때에는 피하고 싶었죠. 그 후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열매를 바라보고 그 열매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기쁨으로 줄 수 있었어요. 십자가 후에 오는 기쁨이 뭡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거 아닙니까? 이걸 바라볼 때 주님은 십자가를 기쁨으로 줄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희망을 가지는 부모는요, 자녀를 위하여 고생하는 걸 고통으로 느낍니까? 기쁨으로 느낍니까? 기쁨으로 말합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그게 다른 겁니다. 근데 희망이 없는 사람은 고통으로 봅니다. 십자가 후에 나타날 그 영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죠. 또 자신도 부활하게 되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되죠.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눈앞에 나타나는 십자가, 고통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기쁨을 지게 돼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이게 신선. 하나님 일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고통 그 자체만을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피하는 거. 내가 희생할지라도, 내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이 일을 내가 감당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질 기쁨, 평안함, 이걸 행복을 바라본다. 참으로 쉽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 가운데서 구원받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아름다운 길이 열려진 겁니다. 죄의 종로로서부터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주님은 본 겁니다. 나 혼자 십자가 지고 죽으면 이렇게 수많은 좋은 열매들이 나타나고 수많은 많은 은혜와 사랑과 복이 하나님의 택자들이 임한다는 사실을 주님은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되 어쩔 수 없어가 아닙니다. 기쁨으로, 즐거움, 감사함으로 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견딜 수 없습니까? 그 고통만 보기 때문에 그걸 이긴 후에 내게 주어질 그 열매를 바라보는 눈을 떠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 어떤 분인가? 우리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어떤 분입니까? 죄인들이 거역한 일을 해도 참으신 예수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 들렸다, 미쳤다고 비난도 합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자기를 팔아먹습니다. 자기와 함께 죽겠다고 맹세했던 제자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자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고 또 자기 살기 위하여 예수님을 부인했고 자기 살기 위하여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주님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삶을 모델로 삼아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이런 자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믿음을 꺾어버리는 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런 기쁨을 바라보고 고난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님을 바라본다면, 이 주님을 믿는다면, 이 주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어떤 삶인가? 우리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어떻게 살아가라고 합니까? 경주를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달려나가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는 경주를 해야 됩니까? 경주를 하되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절은 말합니다. 왜 경주를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구름과 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구름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맡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목사의 사명을, 장로의 사명을, 집사, 권사, 찬양대, 교사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에 수많은 증인들이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구름과 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육상 경기장에 가면 수많은 군중들이 관중석에서 달리는 선수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들, 신앙의 고통과 아픔을 견디면서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 그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니, 나의 가족들이, 나의 친구들이, 친척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목사가 목사답게, 장로가 장로답게 신앙생활하지 못할 때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저랬느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왜 그런 말들을 합니까?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지켜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서 일하는 거 지켜보고, 우리가 교회에서 사명 감당하는 거 다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말하는 겁니다. 장로가 저러면 되는데, 안 되는데, 저런 말하면 안 되는데, 권사면 저러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말들 합니까? 보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거 주님이 보셨어요. 보좌 위편에 일어서셔서 그 모습을 주님이 지켜보고 있다고 성경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스데반만 지켜봅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다 지켜본다는 말이에요. 지켜보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했죠.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 그 상이 뭐라겠어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주님이 안 받는데 어떻게 갚아줘요? 주님이 안 받는데 어떻게 갚아줘요? 내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주님이 안 받는데 어떻게 갚아줘요?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사람이 보든 보지 아니하든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보고 있는데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경주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달리는 사람들은 여러분 운동회 같은 데 할 때 보면 밖에 나가 뛰라고 하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옆에 사람 있는 가방 들고 나가요? 미고 나가요? 옆에 사람이 있던 코트 입고 나가요? 있던 건 다 벗어놓고 나가요. 옆에 사람이 맡겨주고 나가요. 어떻게 돼? 가볍게 하죠. 달리는 사람은 가벼워야 돼. 있던 건 다 내려놓아요. 좋은 신발도 벗고 운동화로 바꾸시는, 좋은 옷도 명품도 가방도 다 다른 사람이 맡기고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운동장에 나와요.
그리고 달려가요. 남에게 운동화를 자기 발에 맞는 운동화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없어요? 어떻게 달려요? 맨발로 달려요. 그죠? 맨발로 달려본 경험 있어요? 맨발로 달려요. 왜 맨발로 달려요? 그 좋은 신뢰 벗어버리고 왜 맨발로 달려요? 뭔가 가볍게 달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도 자기를 버리고 와라. 사도 바울도 주님을 발견한 후에는 그가 그렇게 좋아하고 아꼈던 세상의 모든 것을 뺏음으로 다 버리고 흘러버린 주님을 향하여 달려갔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얽매이기 쉬운 줄. 그런 사람들 보면 그래요. 그 사람 걸리는 거에 꼭 걸리거든. 1년에 한두 번씩 꼭 시험 들어요. 갑자기 화낸다든지 못해먹겠다 이런 소리 하거든요. 그게 얽매이기 쉬운 죄에 걸리는 거예요. 그것도 벗어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달리는 사람에게 100m는 이거 필요 없지만 마라톤 선수는 이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의 경주자들은 얼마를 달려야 돼요? 몇 킬로 달려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10년, 20년, 50년, 100년을 달려야 돼요. 오래 달려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실력? 아니에요. 뭐예요? 인내. 실력은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해요. 달리다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포기하고 싶은 그런 일도 있죠. 그걸 참아내는 거예요. 옛날에 마라톤에서 우승했던 황 누구죠? 예? 황명용. 황영도. 그래서 그가 나중에 마라톤 그 금메달 따고 한 적이 있죠. 운동 연습을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버스에 뛰어들고 싶었다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버스에 뛰어들어 죽고 싶었다고. 그걸 극복했기 때문에 금메달 따고. 그때 죽어버렸으면 금메달 못 따죠. 그래도 참고 견디고 이겨낸 거예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도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 뒤를 따라갈 때 얼마나 시험과 환난이 많았습니까? 같은 선지자 생도들이 베델에 있던 생도들, 여리고 있던 생도들이 엘리사 뒤를 따라가는 엘리야 뒤를 따라 엘리사를 비난했죠. 하나님 너희 선생이 하늘로 올라갈 때 그것도 모르고 따라가느냐? 바보같이.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안다. 너희는 잠잠하라. 그리고 따라간 결과 엘리야 영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드리라. 참아내는 겁니다. 사명을 받을 1년이라도 참아내야 되죠. 그것까지 못 달리는 사람들이 가끔 보면 있어요. 왜 못 달릴까요? 인내를 못해서. 누구는 어려움도 고통, 아픔 없어요? 시험 없어요? 상처 없어요? 있거든요. 그런데 인내하는 사람은 그걸 이기고 끝까지 달려가는데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포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와 싸워야 됩니다. 왜 죄와 싸워야 될까요?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아모스 9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하늘에 올라가도 내가 거기서 너희를 붙잡아 내릴 거고 갈멜산 꼭대기에 너희가 숨어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희를 찾아낼 거고 너희가 바다 밑에 숨는다 할지라도 내가 불뱀을 보내어서 물게 할 거고 너희가 포로로 잡혀 끌려간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희를 저주하고 너희를 멸할 거다. 하나님
하나님은 범죄한 자는 끝까지 따라가서 그들을 심판해 버립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22절에 보게 되면 패역한 자를 하나님 미워하신다고 말합니다. 잠언 15장 8절에 보게 되면 악인의 제사를 하나님 미워하신다고 말합니다. 시편 11장 5절에 보게 되면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하나님 미워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었다가 놓쳐준 심판해버려요. 다 빼앗아버려요. 그리고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에레미야 25장 24, 25절에 보게 되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좋은 것을 너희의 죄가 막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옛날에는 기도도 잘 들어주고 많은 은혜도 풍성히 주었는데 요즘에는 기도도 잘 안 들어주고 은혜도 잘 안 준다고. 그 말은 맞는 것도 같지만은 틀려요. 왜냐면 왜 옛날에는 기도를 잘 들어주는 요즘 안 들어줄까? 성경에 해답이 있잖아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내 귀가 둔하여서 어두워서 듣지 못한 것도 아니고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와 허물이 이걸 막아버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잘 안 들어주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많이 하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옛날에 지어낸 변함없이 은혜와 사랑과 복을 내려주는데 내 죄가 그걸 가로막아 버려요. 그러니까 임할 수가 없지. 내가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지.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죄와 싸워.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우기를 원했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원했는데 아직 그렇게 너희가 싸우지 않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그겁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다시 말하면 죄와 싸우다가 죽을 때까지 싸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아직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죄와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좋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 우리 5절입니다. 5절 시작. 예, 뭘 잊지 말아라? 뭘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라. 여기다 하나님 말씀 잊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 잊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 어떤 말씀입니까? 징계하심을 어떻게 여기지 말아라? 경히 여기지 말아라. 징계하심을 너희는 경히 여기지 말아라. 징계라고 하는 말은 교육, 양육, 훈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경이라고 하는 말은 깔보다, 무시하다, 멸시하다. 너희가 징계를 받을 때, 너희가 잘못한 일에 대하여 책망을 받을 때, 훈계를 받을 때 그 훈계를 깔보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하지 말아라. 그 징계를, 그 훈계를 경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래서 욥기 5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징계받는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징계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를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마라.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므로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마라. 잠언 3장 11절에 보게 되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싫어하지 마라. 여러분 징계와 꾸지람 좋아요 나빠요? 솔직히 징계와 꾸지람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예? 나쁘죠? 그럼 결과가 뭔지 아세요?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냥 거가다 빠져버려요. 낭떠러리 떨어져 버려요. 징계 꾸지람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잘한다는 게 못한다는 거예요. 못하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시정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징계하고 그런 의미에서 꾸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왜 징계하느냐? 우리가 바른 신앙의 삶의 길을 향하여 나가도록 하게 하여 징계하고 꾸지란다. 그걸 깔보지 말고 무시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꾸지람을 받을 때는 뭐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꾸지라는 것도 역시 죄를 깨닫게 할 목적으로 책망하거나 징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에베소 아시아 7개교에 편지하면서 그들이 잘못한 일들을 주님 뭐예요?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책망하고 꾸짖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 교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변화되기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지적한 거죠. 그럼 관심이 없었다면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사랑했어요. 앞으로 교회가 하나님 원하는 교회로 바르게 성장해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이 싫어하지만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 너희가 이 지적을 잘못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떠나겠다. 내가 떠나겠다. 그렇게까지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한다면 주님은 교회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교회가 되기 원해서는 주님이 원하는 길을 교회가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주님은 떠나버려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면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오디가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은 은혜가 충만했고 모든 것이 감사가 넘쳤지만 즐거웠지만 교회 생활이 행복했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금도 없고 너희는 눈도 병들었고 너희는 지금 다 헐벗었고 너희 마음에 나도 영접하지 않아. 주님 없이도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종교인의 행세를 할 수 있다. 그 말. 잘못을 책망합니다. 꾸절할 때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 우리 6절 읽어봅시다. 어떤 말씀입니까? 6절 시작. 예, 주께서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징계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뭐예요? 채찍질하고.
주께서 사랑하는 자는 징계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징계라고 하는 말은 훈련시키다, 교육하다, 징벌하다, 교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5절도 징계하고 6절도 징계인데 5절에서 말하는 징계는 말로 하는 징계고 훈계고 교육이고 6절은 뭐예요? 행동으로 시키는 겁니다. 말로 해서 안 됐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끝납니까? 자녀가 말로 해서 시정을 안 해. 그러면 부모가 포기합니까? 어떻게 해요? 말로 해서 안 돼요. 그럼 그냥 포기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시키죠.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말로 해서, 징계를 말로 해서 안 됐을 때, 말로 교육해서 안 됐을 때는 행동으로 교육시켜요. 수정하게, 교정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잠언 3장 12절에 보게 되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보게 되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매를 아끼는 사람은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왜? 사람은 말로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말로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채찍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을 제일 잘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요즘에 세상 교육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니까 문제예요. 그들 밑에서 교육받은 사람들 옛날 사람보다 더 훌륭합니까? 더 인격적입니까? 사람을 사람다리 해줍니까? 자기밖에 모르죠. 자기밖에 모르죠. 자기밖에 몰라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누구보다 잘하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로 안 될 때에는 채찍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말로 안 듣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죄 안 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포기합니까? 버린 사람은 포기해요. 그러나 정말로 그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쳐요. 물질도 치고 건강도 치고 자녀도 치고 그에 있는 모든 삶을 파괴시켜요. 수렁에 빠뜨려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 찾거든. 그 새 사람으로 변화되거든.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경험 없어요? 없으면 지금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하는지 안 하는지 해보라고요. 말로 안 들으면 하나님은 직접 우리 삶 속에 임하셔서 행동으로 보여줘요. 거기 사랑하는 자녀는 그래요. 그 말도 잊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했어요? 공경하라고 합니다. 정말로 내가 잘못했을 때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꾸짖는 사람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정말로 우리가 존경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미워하잖아. 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 7절 8절 읽겠습니다. 빨리 시작. 예, 왜 나를 징계하신 하나님 우리가 공경해야 됩니까? 왜 공경해야 됩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 눈 감아주지 않냐고 훈계하신 하나님, 채찍질 하신 님을 우리가 왜 공경해야 됩니까? 나를 사생자가 아닌 친아들로 인정해 주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사생자라면
잘못해도 하나님은 징계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사생자는 소자를 말하죠. 희망을 안 갖거든, 소자들이. 근데 자기 친자식에게는 희망을 가지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는 그냥 안 두고. 여러분들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징계가 없다, 꾸지람이 없다. 그럼 하나님 여러분들 소자 죽이고 희망을 안 뒀다는 말이에요. 네 멋대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말입니다. 같은 자녀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포기한 자식은 한두 번 말하는데 듣지 않는 자식 포기해버립니다. 그 포기한 자식들은 자기 멋대로 해도 부모가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둔 자녀는 잘못하면 큰일입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8절은 말합니다.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라. 징계는 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마라. 희망을 둔 아들이 있다면 징계하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에 징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징계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진짜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친아들 대우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우리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예, 징계를 받게 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악한 자, 더러운 자는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자가 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죄를 버리는 자 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징계하는 거예요. 미워가 아닙니다. 그리고 11절 시작. 예, 징계 후에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어떤 열매? 의의 열매와 평강의 열매를 거두며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징계를 받은 후에 그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 속에 좋은 열매가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고 꾸지람을 주고 때로는 채찍질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징계와 이런 하나님의 꾸지람과 채찍이 임할 때 하나님 나를 버렸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망에 빠지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믿음으로 희망으로 바라보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친아들 되려고 해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나로 하여금 동참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나로 하여금 징계하는 거예요. 이 징계 후에 의의 열매를 맺고 평강의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더 행복하고 더 평안하고 더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현재 만난 고난, 아픔을 하나님의 징계로, 연단으로, 훈련으로, 꾸지람으로 받고 잘 감당하셔서 지금보다 더 거룩한 자리에 쓰시고 의의 열매를, 평강의 열매를 따서 그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선의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